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송영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며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봄이 오기를 준비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을 통해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때로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 앞뒤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 우리 먼저 축하하는 시간 갖겠어요. 우리 김미영 집사님 생일 맞이해서 강당꽃 드렸는데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1층 찬양대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부모들은 이제 이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아이들은 1층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예배가 끝난 후에 잠시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사항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겠는데, 이제 미끄럼틀을 바닥에 모래를 깔고 펜스를 치고 이런 작업을 화요일 날 할 예정인데, 좀 의논할 내용이 있어서 결정이 되면 연락을 드리겠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을 봉사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미끄럼틀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20일 날 토요일 날 오직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이번에 참여하실 대상은 우리 교회 여선교회 회장 1명하고 지방에 임원이 있으면 그 임원만 이렇게 참석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남선교회는 다음 주 주일날 오후 5시에 오덕교에서 하는데, 여기도 김규평 집사님이 참석할 분을 파악하셔서 오늘 오후에 조중기 장로님에게 남선교연합회 총무 되시는 분에게 연락을 주셔서 인원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기시고 거기 일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내가 떨고서 내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원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봉헌기도 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을 보살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매 주일 헌금, 일천번제, 선교, 건축, 차량 헌금 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 강단꽃을 봉헌하는 김미영 집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시고 심가병 성도와 심하늘 샛별 두 딸 앞길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땀 흘린 수고의 대가가 가정들마다 100배, 60배, 30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사람들과 쉽게 만나 어울릴 수 있으며 여러 모임에 초대받아 식사를 나누며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기억해 두라. 교회는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개 모임이 아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참석하여 비록 적은 액수일지라도 헌금을 드림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억해 두라. 교회는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서 사람들의 장래를 보호해주며 책임져 줌으로써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회사가 아니다. 찬양대의 찬양,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 재밌는 프로그램,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이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기억해 두라. 교회는 멋있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1년 내내 방송하는 TV가 아니다. 외적인 질병은 물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그 밖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함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기억해 두라.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비한 기적의 약을 제조해주는 약국이 아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없게 되면, 이 신앙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되돌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익히 많이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스쳐 지나가지 말고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상징물을 보면 이거는 어떤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타 종교지만 우리가 불교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이 있죠. 십자가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것 같은 그런 글만자 있을 거예요. 원불교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합병을 당한 후에 식민 지배를 받을 때에 이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토라는 종교의 상징물인 신사라고 하는 것. 신사는 이렇게 가로로 나무 토막이 2개가 있고 거기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을마다 또는 학교 이런 곳에다가 세워놓고 시간이 되면 사이렌을 울려서 그 시간이 되면 그쪽을 향해서 가든지 또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3번 치고 절을 시키는 이런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입니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본당에 와서 우리 예배당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면서 이제 지금 스크린이 십자가 위에 있어서 그런데 스크린이 없을 때에 보면 대부분 교회는 이 십자가가 쭉 올라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 보통 생각으로 보면 중앙 위쪽에서부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낮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 은사 목사님이신 분이 오셔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낮아져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정말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제단상을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마구간의 예수님처럼 정말 강단이면 대부분 화려한데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십자가를 아주 내려서 그래서 낮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영상 활용을 많이 하는데 스크린이 내려와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가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스크린을 내려도 십자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이신 우리 노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강단은 이 스크린 때문에 십자가가 옆으로 밀려났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는 그때 당시로 설명한다면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를 않았어요. 노예로 온 사람이나 식민 지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역을 하거나 큰 죄를 범하면 십자가 처형을 했지만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얼마나 잔인한 사형도구인가를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십자가를 통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 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과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을 구원한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구원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바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죄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순교하시기 전까지 일생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는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배운 그런 학자입니다. 율법에도 뛰어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이도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를 원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수없이 많은 일을 해서 자랑할 게 많잖아요. 내가 죽은 자도 살렸다. 내가 이런 기적도 행했다. 수없이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을 텐데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만 쳐다보기만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본래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이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7마디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붉은색으로 보통 나타내죠. 요즘은 교회가 하얀색으로 저녁에 십자가를 켜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붉은색의 십자가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피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피는 생명이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피가 생명에 유지시키는 근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부활절을 전후해서 헌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그러다가 우리도 헌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주간에 우리 헌혈하실 분들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만 그때에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강원도 혈액원에다가 이제 좀 문의를 해서 그래서 헌혈차가 와서 좀 헌혈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든지 이런 방법을 이제 택해서 해야 돼서 전화를 했더니만 아쉽게도 철원은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헌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뒤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차들이 있는데 어떤 차들을 보면 만약에 이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이 먼저, 자녀 먼저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의 피가 조금 이렇게 소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무슨 RH-형 이런 것들은 써놨어요. 이 아이는 그런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스티커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피가 모자라죠. 아주 이렇게 그냥 A형, O형 이런 형이 아닌 좀 이런 특별한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방송에서도 이렇게 급히 지금 피가 모자라서 수술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큰 대학병원이든지 어디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피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생명을 살립니다. 이런 피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만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헌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에서 얼마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자신의 건강과 또 체중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얼마를 이제 뽑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죠. 내 생명에 지장이 없어야만 되죠.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셨어요. 전부 쏟으셨어요. 피가 다 쏟아지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이 아닌 전부를 쏟으셨고, 그 전부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사 완전히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우리 인간을 용서하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노래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감격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시몬이었던 나중에는 베드로가 되죠.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잔뜩 잡았어요. 그때에 예수여 나랑 동업합시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노동은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동업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잡으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십자가 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죄의 용서함 받고 우리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서 깨끗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LH 사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그런데 거기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 벌써 2사람이 50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면 될 텐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돈을 환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서 죄값을 치르면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얼마나 해서 그렇게 부정행위를 했기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냐?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오히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아쉽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는 수치와 멸시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우리 그런 일이 많아요. 그게 인정의 눈물, 감사의 눈물, 때로는 나를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회의 눈물.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왜 남자가 돼서 눈물 흘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주책 없이 눈물 흘리냐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 이 눈물도 메말라져 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칠칠맞게 눈물 흘리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히려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눈에 눈물을 흘리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죄의 용서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웃도 그 누구도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할 테니까 아멘으로 하세요. 내가 주님으로 내 죄가 씻음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누군가에게는 이 사랑을 전할 때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의 상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치 백마탄 기사처럼 멋지게 칼 하나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쿠데타를 해서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내고 그랬다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거기에 끝났을 거예요. 별로 감격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지금 12영을 불러서 12영은 12사단이잖아요. 사단은 보통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이 저주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당당하게 멋지게 부활의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의 영광,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희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란 말보다는 소망을 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희망, 흔히 말해서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집에서, 또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그런 부자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죽음으로 인해서는 끝이 납니다. 수십 평, 수백 평의 집에서 살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육체와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더 빛이 나요. 여러분 어디 가요? 세상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집을, 나의 판타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천국집 같은 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혼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를 아쉬워하죠.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원고에 점점점 이렇게만 찍었어요. 그 뒤엔 말은 안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에 사시든 지하 새방, 옥탑방, 전세, 아니면 온갖 것을 구비한 단독주택, 고급 아파트에 살든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집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하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대가로 지불하셨고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이 비록 전월세의 집이라 할지라도, 낡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희망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래가 나게 되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나 이런 분들, 이번에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우리 옆에 지방에 저보다도 나이가 몇 살 아래 되신 목사님이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그래도 목사로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살게 해주시고 그 가족은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잠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금을 이렇게 교회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전해줄 때 꼭 저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위, 근조 이렇게 쓰는데 저는 부활 영생 이렇게 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가 됐고, 여러분은 죄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희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역사는 완전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반복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역사는 완전한 구원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상징, 용서의 상징, 영광의 상징인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자랑하며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송가 49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사명의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못에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몸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며 지금도 여전히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